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일산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윤상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요. 우리 윤 목사님은 제가 뵐 때마다 참 예수님 닮으신 목사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으신 목사님입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렇지만 강단에서는 엘리야와 같으신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또 우리가 특세가 있는데 좀 함께 좀 이렇게 섬겨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할 때 한 걸음에 달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 윤 목사님이세요. 오늘도 윤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또 이렇게 강단에 또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노회에서 아주 존경받으시는 원로 목사님, 또 그 원로 목사님을 참 많이 존경하시는 우리 김상윤 목사님 계신 교회에 제가 이 강단에 서게 돼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눌리기도 합니다. 이 존경받으시는 분들 계신 자리에 제가 서기 때문이지요. 목사님께서 저를 과하게 칭찬해 주셨는데, 저는 노회에서 또 LMTC 훈련에서 목사님을 늘 뵙고, 저는 목사님하고 한 방에서 자본 적도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데 저보다 훨씬 선배신데도 늘 후배처럼 저를 섬겨주시는 그 섬김이 얼마나 빠르신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섬겨드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고양 신일교회 과거에도 귀한 목사님 통해 은혜 베푸셨고, 또 앞으로도 귀하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그 앞장 14장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14장에는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잔치 비유가 있는데, 너희가 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말석에 앉아라, 끝자리에 앉아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큰 잔치 비유를 베푸시면서 내 집을 다 채우면 좋겠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제자도를 설명하십니다. 제자는 자기 소유를 다 버리는 사람이다. 가족도 버리고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 버릴 수 있어야 그가 제자다 말씀하시고 15장을 기록합니다. 15장은 잘 아시는 대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100마리 중에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린 목자가 그 양을 찾기까지 찾은 기사가 나오고, 또 두 번째 비유는 10개의 동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고 그걸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두 아들 중에 잃었던 한 아들을 찾은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글의 흐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세 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잃었다는 겁니다. 세 사람이 다 잃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다 찾았다는 겁니다. 또 공통점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약간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처음 두 개의 비유는 잃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찾았습니다. 찾기까지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는 찾기까지 찾아 나섰습니까? 이게 약간 미묘한 차이인데요. 오늘 거기서부터 묵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아버지를 이해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들은 찾아 나서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과연 이 아버지는 찾으셨는가? 결과적으로 찾긴 했는데 앞서 나온 두 개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찾아 나섰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100마리 중에 하나 잃었고 10개 중에 하나 잃었으니까 둘 중에 하나 또 잃겠네요. 그리고 찾겠네요. 근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두 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에 두 몫은 장남이 가져갈 겁니다. 차남은 한 몫을 가져가게 될 거예요. 지금 아들이 요청한 건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줄 한 몫이 무엇입니까? 그거 지금 나한테 좀 정해 주시죠. 문서를 저한테 좀 넘겨 주시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참 도덕에 어긋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는 선뜻 내줍니다. 각각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더니, 이 살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비오스인데 여기서 영어 바이오가 나왔습니다.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구획지어 달라고 말했는데 아버지가 건네준 건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해 모았던 재산, 그리고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아들들에게 남겨줄 것이었기 때문에 그건 아버지에게 자신의 생명이었어요. 그 생명을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구획지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거 나한테 주시면 내가 이러저러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의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은 정확히 말하지 않아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선뜻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기록하기를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아들이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이게 지금 구획을 지어줬더니 갑자기 아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부동산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네준 문서를 받아가지고는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내 땅이니까 이건 누가 빨리 사라. 며칠이 못 된 거 보니까 아마 급하게 판 것 같아요. 100만 원짜리를 90만 원, 80만 원에 팔았는지도 모르죠. 온 동네가 궁금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데 갑자기 왜 이거 파는 거지? 소도 팔고 양도 팔았을지 모르죠. 나중에 내가 받게 될 거니까. 온 동네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생각했을 겁니다. 온 동네가 둘째가 지금 뭔가 수상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둘째는 그거 빨리 다 처분했고 현금으로 만들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했다. 정말 아버지는 몰랐을까요? 아들이 이렇게 쓰게 될 거라는 걸 몰라서 내줬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이 유산을 다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걸 정말 몰랐을까요? 아들을 모르는 아버지도 있나요? 알았을 겁니다. 이 아이가 자라온 성품들, 이걸 결행하기까지 그가 평소에 보였고 평소에 꿈꾸었던 것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재산을 주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지만 아들의 간절한 요청이었기 때문에 무례하기까지 비도덕적이기까지 한 요청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내주었을 겁니다. 결국 아들은 그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썼으면 환경이라도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누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필 그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크게 궁핍한지라. 설상가상이에요. 내가 어려우면 나라라도 좀 부자고, 내가 어려우면 옆에 사람이라도 좀 부자라서 나를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어려운데 환경은 더 어려워졌어요. 이게 인생의 비참함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살아보겠다고 그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가서 붙여 사니, 아니 그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가서 붙여 살려면 아버지 옆에 그냥 붙여 살지, 뭘 굳이 또 멀리 나가서 가난병이 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방인 백성들에게 붙여 살아요, 살기를. 아들은 자기가 그렇게 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되게 똑똑한 척 하는데요, 사실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남에게 붙여 살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헛똑똑이처럼 행동하다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독자 노선으로 인생 즐겁게 한번 살아보려다가 남에게 빌붙어 사는, 붙여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붙여 사는 게 수월하지 않죠. 붙여 살게 해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일 좀 하라고, 그러자고 그가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 유대 땅에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단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들어본 적은 있는 동물, 돼지. 그 옆에 그 돼지를 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본 적이 없는 짐승, 돼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의 인생은 부정한 짐승을 돌보는, 부정한 짐승 잘 살라고 키워주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살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라도 살아야 했어요. 밥때가 됐는데 밥을 먹지 못하니 배가 고팠어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구하나 주는 사람이 없는지라. 돼지보다 못하게 살아요. 부정하다고 먹어본 적도 없는 그 짐승보다도 못하게 살아요. 시편 73편에 보면 한 의인이 등장하는데 그 의인이 큰 실수를 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던 자신은 형통하지 않은 걸 보면서 마음이 산란해졌어요. 산란해진 자기를 깨달으면서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주 앞에 짐승이오나.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진짜 내가 이 직분에 합당한가? 진짜 내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가? 질문하는 사람은 자신을 발견할 때 내가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 사람은 짐승 돼지도 먹는 걸 본인은 못 먹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비로소 한 가지를 깨닫죠.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성한, 양식이 풍부한 일꾼들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 아래 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깨달아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우리 신일교회 귀한 교우들께서는 하나님께만 붙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서 독자 노선으로 살려다가 크게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비참한 깨달음이 없도록, 은혜로운 깨달음만 있도록 늘 오늘 우리의 주제와 같이 예수님 붙드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늦었어요. 이 깨달음이 너무 늦었어. 온몸에 돼지 똥 냄새 나는데, 그 부정한 짐승의 냄새가 나는데 무슨 염치로 아버지 집으로 가겠어요. 근데 배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염치고 뭐고 없나 봐요. 돈 달라 할 때도 염치 없는 소리 하더니 돌아갈 때도 염치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여태까지 아버지는 아무 일을 한 게 없어 보여요.
양을 잃어버려도 찾아 나갔는데, 동전 잃어버려도 찾으러 나갔는데, 아무것도 아버지는 한 일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예전 성경의 번역은 아직도 상거가 먼데,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안 찾아 나섰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한 멀리 나갔을 겁니다. 동구바까지 나갔을 겁니다. 이 돈 주면 다 쓰고 망하고 돌아오지 싶어. 하루라도 편히 못 잤어요. 멀리 나가 있었어요. 하루 나가고 이틀 나가고. 아마 아들이 안 오는 걸 보며 아직은 살만한가 보다, 다행이다. 또 이틀 나가 아직도 살만한가 보다, 다행이다.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하나 보여요. 아들이야. 망했구나. 아직도 거리가 멀어.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이 달려갔다는 헬라어 단어는 드라몬입니다. 여기에서 영어 단어 드라이브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2000년 전에 운동 경기를 할 때 달리기 선수가 전력 질주할 때 썼던 단어가 드라몬입니다. 아버지가 그 폐륜적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전력 질주를 합니다. 당시 남자들도 다 치마를 입었어요. 전력 질주를 하려면 치마를 들어 올려야 합니다. 자신의 하체를 다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뜁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아주 좋은 분깃이 하나 있는데,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보아주심. 우리를 위해 동구바까지 나와서 기다려주심.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오스,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분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왜 달려왔을까요? 너무 기다리던 아들이라 그랬을 수 있습니다. 저도 딸 셋을 키우는데요. 어제 제 아이가 그저께 수학능력 시험을 봤어요. 얼마나 기특하든지, 얼마나 불쌍하든지. 돈 다 가지고 나가서 망한 아들 돌아봤으니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달려가서 안았죠. 그런데 배경이 있어요. 아버지를 달려가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당시 유대 민족에게는 케자자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케자자 의식입니다. 이 케자자라고 하는 뜻은 이 새벽부터 자꾸 헬라어 얘기하고 영어 써서 죄송한데요. 케자자를 영어로 번역하면 cut off입니다.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한 동네에 폐륜적인 아들이 있으면 동네 전체가 벌을 하는 겁니다. 그 폐륜적인 아들을 딱 발견하면 동네 사람들이 항아리에 모래와 그 지역에서 나는 견과류를 막 쏟아부어 담아가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 폐륜적인 아들을 둘러싸고는 그 항아리를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그러면 모래와 견과류가 막 땅에 흩어지겠죠? 우리는 이 모래와 견과류를 이렇게 다 컷오프한 것처럼 너를 컷오프할 거다. 그리고 죽입니다. 이게 유대 문화였어요. 당시 사람들이 매우 폭력적으로 만든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이 케자자 의식은 율법에 근거해요.
신명기 21장 말씀 혹시 있을까요? 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바로 저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그 동네 사람들이 만든 의식은 아버지가 비록 데리고 와서 고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 폐륜이 이 마을 전체로 번져나가지 않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아까 처음에 제가 좀 길게 설명했는데요.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받아서 며칠이 안 되어 재물을 다 모을 만큼 그는 급속도로 자신의 유산들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근수근 했을 겁니다. 유대법에서는 땅을 파는 일이 잘 없는데 왜 땅을 파는 거지? 다 그 둘째에게 관심이 집중됐을 거예요. 그런데 떠나버렸어요. 돌아왔는데 돈 다 잃었어요. 몸에는 돼지 똥 냄새가 나요. 신명기 21장을 떠올리면서 캐자자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항아리 들고 와서 내 아들 앞에서 그거 깰 거거든요. 내 아들 죽일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가 수치를 당해도 치마를 들어 올리고 뛰어간 거예요. 뛰어갔을 뿐만 아니라 나와 내 아들이 하나입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버려요. 완전히 하나가 돼요. 절대 내 아들은 죽이면 안 됩니다. 끌어안아 버린 거예요. 아버지에게 붙여 살 때는 몰랐죠. 아버지와 하나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복인 줄은 몰랐죠. 돌아와 보니 알아.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그럴 거였으면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불쌍히 여기고 달려갔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없어. 내 자식이 아무리 비도덕적이어도 내 새끼가 아무리 폐륜적인 행동을 했고 온 동네 사람이 나를 죽이려 내 아들을 죽이려 해도 난 그럴 마음이 없어. 여전히 내 새끼고 여전히 내 아들이야. 여전히 불쌍한 내 아들이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겨라. 원래 둘째 아들로 살 때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아들을 바꿔놔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나는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던 종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교회에는 이 세 가지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버리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개인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즐거움은 잃은 것을 다시 찾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잃은 영혼을 찾아 나섰다가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난 잃은 것도 없고 찾은 것도 없는데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주인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세 가지 비유는 다 즐거움으로 끝을 내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즐거움으로 끝날 뻔했는데 즐겁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건 바로 맞이죠.
마지가 들에서 일하다 들어왔대요. 마지는 단 한 번도 자리를 이탈한 적이 없어. 아버지가 정해준 자리를 떠나본 적이 없어. 늘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지금도 일하다 들어와요. 근데 멀리서 풍악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집에 무슨 좋은 일 있나? 더 빨리 뛰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인지 누가가 기록하기를 들어가지 않았고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야? 맏아들인데 왜 모를까요? 집에 잔치가 있는 이유를. 왜 맏아들인데 주인처럼 뛰어들어가지 못하고 종을 불러내서 물었을까요? 생각했을 겁니다.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어. 비도덕적이고 폐륜적인 내 동생 왔구나. 오지 말아야 될 놈이 왔구나.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충성했는데 아버지 돈 다 가지고 나간 저놈이 왔구나. 더 심각한 건요. 몫을 다 떼줬지만 나머지는 이제 다 내 건데 갑자기 와버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 몫이 하나도 없는 둘째에게 아무것도 안 주실까요? 또 주려고 하실 거거든. 생때 같은 내 거 뺏기게 생겼어. 너무너무 짜증이 나.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다 즐거운데 아버지 옆에 자리 잘 지켰던 그 아들은 하나도 안 즐거워. 오히려 본문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노가 가득 찼어. 분노만 가득해.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었겠죠. 잔치를 하며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둘째를 알았던 아버지는 첫째도 알았을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뭐 어떻게 생각할래나? 동생 오면 받아들일래나 안 받아들일래나? 동생이 와서 즐겁게 잔치는 하고 있는데 첫째가 어떻게 생각할지 계속 신경은 쓰였을 거예요. 종이 알려줬는지 아버지는 큰 놈이 온 줄 알고 나가서 들어가자. 오늘 본문의 아들은 들어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에 비수를 꽂습니다. 창녀들과 함께 이 돈을 다 낭비한 동생이 왔다고 살진 송아지를 그래 잡으셨어요? 내가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일할 때 염소 새끼 하나 주어 친구들과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못난 놈,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이놈이 왔다고 살찐 송아지 잡으셨어요? 아버지 대답이 내게 있는 거 다 네 거 아니었어? 너 장남이라고 내가 너한테 두목 다 줬는데 이거 다 네 건데? 그 장남은 한 번도 그걸 자기 거라고 누려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몰라요. 옆에 있는데 몰라요. 이 마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한 번 더 쓰겠습니다. 프레스비테로스입니다. 프레스비테로스. 여기서 장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당시 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서기관들에게 썼습니다.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필사하거든요. 아이고, 저는 담임 목사라고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쓰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서기관은 직업적으로 성경 옮겨 쓰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성경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붙어 살아요. 근데 성경을 몰라요. 아들이 돌아왔으면, 동생이 돌아왔으면 형으로서 왔구나 이놈, 더 빨리 뛰어들어가야지. 근데 안 들어가. 저 우리 집 망쳐버린 놈, 우리 집을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린 놈,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 옆에 붙여 사는데 하나님을 누려본 적이 없어서 아버지는 지금 즐거운데 즐겁지 않아요. 교회에는 열심히 오는데, 교회에서 어른이라는 이름은 듣는데, 교회에서 직분은 받았는데 아버지 즐거움이 없어. 왜요? 늘 남들을 의심하느라고. 저건 무슨 꿍꿍일까? 저 왜 저래? 남들 판단하느라고. 혼자 심각해. 다 잔치하는데, 양을 잃은 사람도, 동전 잃은 사람도, 아들 찾은 사람도 다 잔치하는데, 아버지 옆에 이쁘게 붙어서 일만 하던 그 놈은 기쁘질 않아. 그러니 여러분, 남들 의심하려 하지 말고 자신을 의심하세요. 아버지 마음 알려면 자신을 의심하시고 남들은 의식하셔야 돼요. 내 표정이 남들에게 합당한가? 내 말이 남들에게 합당한가? 내가 지금 노해서 들어가지 않는 게 아버지 옆에 붙여 살았던 내 효심에 합당한가?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만 했던 게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인가? 도망갈 수 없는 내 신세를 한탄하며 억지로 있었던 것인가? 자신을 의심하시고 남들은 의식하십시오. 그래야 이 마지처럼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아세요. 그래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다 망가지고 오는데 진작부터 나와서 하루 이틀 기다리셨어요. 돌아오는 날까지 기다렸어요. 아들이 오니까 차라리 날 죽이라고, 죽이지 말라고. 그 돼지똥 냄새 가득한 옷을 부둥켜 안고 모자란 거 있다고 그 입에 입을 맞추셨어요.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주셨죠. 이런 나에게 달려오신 예수님, 자신을 캐자자 해버리신 예수님, 이런 나를 살리시겠다고 자신의 아들을 대신 캐자자 시켜버리신, 십자가에 죽여버리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우리 살아가는 평생에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찬송처럼 내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장 복된 일, 예수님 만난 거,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거, 이 복을 잃지 마시고 평생 하나님 아버지 옆에 붙여 사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귀한 교우들, 한 주간 새벽을 깨우시고 이 마지막 날에 어린 자녀들까지, 주일학교 선생님까지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경륜이 많으나 적으나 늘 모자라는 인생이니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께만 붙여 살게 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심이 나의 유일한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